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704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제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확산세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경기도권 또 수도권 지역에 이제 예배를 좀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을 요청이 왔고 총회적으로도 그렇게 했고 또한 나라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지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율례적인 율법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신명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진심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이 나에게 좋은 환경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녀로 살아가도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가서도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자. 끝까지 지키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면에서 소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떠한 사안이 내 경우가 되면 나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갖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할 때에는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태도, 신앙생활이 너무 느슨하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 요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되면 말씀을 보죠. 시간이 나면은 말씀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텔레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 신앙의 표현, 신앙의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것을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제안에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의 헤브론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를 언약궤 운반 책임자로 세웠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운반하게 됩니다. 다윗과 온 무리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이라는 그 타작막에 일어났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뛰었어요. 뛰자 언약궤가 엎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우사가 그 언약궤를 탁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우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다윗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 언약궤 운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두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궤를 두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싣고 왔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있음으로 해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시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성서학적인 이야기를 생략할지라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죠. 그런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굉장한 열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죽는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몰라주고, 이러한 선한 마음을 몰라주고 나쁜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왜 나쁜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문제는 옮기는 방식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이 말씀을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진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새 수레,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왔다는 것이에요. 거기 호위병사도 있었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궤 운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민수기서를 보면 압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나 7장 9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어떻게 옮겨? 어깨에 메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수레로 옮기는 방식은 이방인들이 행했던 행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뭡니까? 마음이 좋고 열정이 있고 정성이 있다가 해도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고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의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형식을 잘 갖추었다가 하더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큰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화면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7번의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은 4번째 나오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가치 전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소한 것은 취하면서도 참으로 취해야 할 율법의 근본 정신, 참된 정신은 허진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영적인 사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11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것들은 향신료들의 향기를 내는, 음식에 쓰거나 우리 주변에 향기를 아름답게 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도 11조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물질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거기에 율법에 규정된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규정된 내용은 토지 소산, 우리가 농사 짓는 것에 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자신이 학생 때 11조를 드렸는데 어떤 11조를 드렸느냐, 이게 학교에 통행하는데 옛날에 회수권이 있었어요. 회수권 아시죠? 회수권이 있었는데 그 회수권에 10장 사면은 한 장을 떼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꼼꼼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했어요. 근데 신앙의 형식 세심할 정도로 잘했지만 그는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열심을 보였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지침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놓친 부분이 뭡니까? 더 중요한 요소,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나눔, 분리, 논쟁, 판결,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바르게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올바르게 처신하며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보고서 그들을 향하여 베푸는 친절, 호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이라는 건 믿음,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진짜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행실은 행하지 않고 연약한 자, 힘든 자, 불쌍한 자는 돌보지도 않고 주님의 정의를 세우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근본적인 정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밝힌 바가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심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제의적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 서로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킬
지켜야 할 이와 같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지키지 않고 형식만 추구했다는 것이.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버리고 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더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2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5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는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잠깐 변질이 됐던 것 같아요. 잃어버렸어요. 형식도 그래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욕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음에 영향을 끼쳤어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드렸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변질된 마음이 되었고 드려지는 것도 변질된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초대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잘못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다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내가 진실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봉사하는 것도 진실하게 마음이 변치 않고 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 게으름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에 내 것을 자꾸 호의적으로 그냥 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화는 한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는 신혼여행이 끝나자 곧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화를 내는 신부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결혼했고 사랑하는 사이지 않소. 생활비도 보내주었는데 무엇이 불만이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 방문을 한 교사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듯이 형식과 규칙을 무시하면 세상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식을 아무리 잘 지켜도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힘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힘을 다하는 것. 이건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상황에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것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져요. 처음에는 옷도 정갈하게 입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충 입고 대충 드리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어느 때나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헌금 얘기도 잘 안 하지만은 사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참석했을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 예물이 다음 주 예물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렸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언제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와 찬송, 봉사, 선교, 구제, 헌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형식적인 면이든 마음의 중심이든 다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됐지만 우리 팔당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태하게 갖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행할 때마다 그 안에 약속하신 주님의 은총이 누려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